21세기 통화 정책을 나눈 벤 버냉키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미 연방 제도의 의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선임자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에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 전에 그 미 연방 준비의회 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엘린 그린스펀이라는 분입니다. 20대 때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린스펀은 의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 18년 이상을 그 자리에서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결정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공개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 진영인 민주당, 진보적인 진영의 지지를 상당히 오랜 동안 받아서 18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18년 정도 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예. 됐어요? 아니, 어떤 나라면 18년을 섬기는데도 흔들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섬기도록 배려해 준다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뀌고 재신임하더라도 또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국가가 되면 그런 리더들을 그 나라가 용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저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조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저의 조국도 이와 같은 성향이 다르더라도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자리에 20년 가까이 지켜간다. 정말 박수 받을 만하고 그런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믿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식, 저는 그것이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절기는 단순히 기념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외로 절기를 통하여서 그 절기의 시간을 아주 진중하게 지킴으로 하루가 아니라 그 일주일에 때로는 그보다 더 긴 시간들을 그들은 세워감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나누고 그의 자신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약에서 기억은 믿음입니다. 믿음하는 자리로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삶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일주일 농사를 안 짓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 직장을 안 가고 그와 같은 일들을 1년에 3번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려지죠.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꼭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것은 그들에게 인생의 신앙의 로드맵이 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흔들림 없는 계속되어진 신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움을 받는 키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들이 세워지고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추수감사절은 그냥 매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게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고난주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땅에서 수십 년, 아니 주님이 약속한 1000대에 흐르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흘러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이죠. 모세, 여호수아,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모세, 여호수아는 같은 동시대니까 하나로 묶으면 히스기야, 요시야, 모세, 갈로 여호수아.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했잖아요. 다 지킨 것 같죠? 아니요. 찾아보면 당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망해가는 나라, 힘들어진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봐라, 이것이 믿음과 삶을 세우는 신앙의 중요한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히스기야는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건 오늘 말씀 시작 자체가 두 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삐걱거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으로,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나옵시다 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절기에 나온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면 율법에 따라 그 다음 달에 다시 준비해서 모여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말씀 시작이 두 번째 달이에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기에 온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 가운데 온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따라 제사장이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더 답답한 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에 대신해서 레위라는, 사실은 원래 신부로 맡은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총체적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규례를 어겼다는 건 범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나오냐면 스불론과 이사갈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아예 그냥 부정한 채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올 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예배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를 쉽게, 아니면 슬쩍 내 삶에 끼워 넣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이 지파의 사람들은 마음이 정결하지도 않고 그런 채로 이 절기에 참여한다라는 건 그 절기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라는 겁니다. 풍동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왜 풍동 사람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행정복지센터, 풍동행정복지센터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풍동에 있는 어떤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주인 데스크 위에 6월절 잔치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전도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거기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주고 갔잖아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봐도 되겠냐고 해서 펼쳐보니까 사진을 해놓고 교회는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6월절, 실제로 6월절 잔치를 벌였어요. 사진은 보니까 좀 구리더라고요. 좀 예쁜 거 좀 넣어놓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6월절 잔치를 준비해 놨을까요? 왜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왜 안 지키는 겁니까? 6월절을 지킨다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예로 들어서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6월절을 지킨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 안 망하고 6월절을 안 지키면 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단들의 논리가 너무 쉽고 간단해가지고 쏙쏙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북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지 않아 망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안 지키면 망합니다. 남유다는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 안 망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일부만 얘기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6월절을 지킨 남유다는 안 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여러분, 남유다가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잖아요. 근데 요것만 놓고 하니까 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지 않아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6월절을 안 지켰습니까? 18절 보세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북이스라엘에서 6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엉뚱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일부는 6월절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할 때에 세 단계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힘도 있지만, 첫 번째, 만약 어떤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나라를 정복했다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건만 걸어요. 돈만 보내. 쉽게 말하면 조공만 보내.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조공만 보내면 문제 안 삼습니다. 어떻게 살든 누가 다스리든 신경 안 써요. 조공만 보내. 그 조공만 받으면 돼요. 뭐 때로는 군사도 요청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만약에 정복당한 나라가 돈만 보내니까 억울하고 어느 날 힘을 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 낌새가 보이거나 반역이 일어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지경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직접 통치자를 보내요. 야, 왕족 다 썰어버려.
그리고 내가 보낸 이 사람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자기 군대를 주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주 프라비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이 와서 다스리는데도 만약에 또 반역을 한다.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속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아수르의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스테이시라 부릅니다. 오늘날 영어로. 아예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자기 나라 사람과 결혼시키거나 강제로 옆에 있는 나라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그 나라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옮겨서 데려오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가보면 두로 사람도 있고 시돈 사람도 있고 에돔 사람도 있고 아수르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섞어버려요.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한 때가 언제냐면 3단계가 실행이 되고 7년이 지난 때예요. 즉 강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아수르에서 온 자매들이 곳곳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그곳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곳에서 똑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상황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부인이 믿으니까. 왜? 배우자가 믿으니까. 다 따라갔어요. 그 일들이 만연한 상태로 6월절에 온 겁니다. 집에서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하고는 와서 6월절에 참여를 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일들은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서 함께 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같이 만난 친구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제일 많이 놀랄 때가 아마 자녀를 바라보실 때일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예쁘고 귀엽기만 한데 애가 어느덧 커버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저런 모습을 할 때마다 아니 얘가 걔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최악의 상황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아니더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좋은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삶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이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우상을 섬겨서 전혀 그 자리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7절, 18절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보자 뭐 했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지만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뒤로 돌려서 레위기
약간만 조금만 돌려보고 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삶의 습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부정한 시체를 만났어요. 만지게 되었어요. 아니면 누군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부정해졌어요. 누군가 살인을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뒤로 돌려서 레위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법을 치러야 됩니다. 정결 제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엄한지 회중 안에도 못 들어오고 동네에도 못 들어오고 자신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고는 제사장에게 확인받고서야 회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대단히 강조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오죽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결법의 문제였어요. 정결법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삶의 원칙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결법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그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여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고 심지어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정결법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심지어 그들을 정결하게 함으로 이 유월절의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 신앙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약속의 공동체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묶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공동체성으로 살아가는 민족임을 하나님은 꼭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전하석입니다. 그건 저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죠. 근데 저를 소개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하석으로 설명할 때는 난 이런 거 좋아하고 나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 저를 설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떠신가?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모습,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는 모습, 하나님과 나누어서 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내 삶을 설명해 가는 자리가 오늘 히스기야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놀랍게도 역대기라는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구하는가. 그래서 역대하 22장 앞에 조금만 보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조금만 더 뒤로 가도 31장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예배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그 당황스러움과 불결함과 그 찌든 모습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말도 안 되는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 구절을,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한 구절을 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찾으라,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로드맵이 뭡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즉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구약 전체를 들어 올려서 과연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삶의 자리도 그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결론으로 이어지기 전에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유월절 지켜, 하나님 많이 사랑해 라는 말보다 먼저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한 분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다른 것도 없을 때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그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게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근데 뭐예요? 나는 지금 더러워. 나는 지금 이렇게 해결 안, 나 이런 게 문제, 나 이런 게 너무 아파,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게 없어. 그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 달려갈래요. 그래. 네가 언제든지 와도 돼. 왜? 나는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와 내 사이에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돈 벌면 주님 섬길게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내 아픈 것들이 좀 달라지면, 하나님, 제가 좀 성숙하면, 그러면 내 더러운 것들이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예배할게요.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오면 그 안에 나의 더러움과 정결하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부정한 자들을 놓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과 결혼해놓고 그 열매까지 그대로 만들어 놔놓고 어떻게 부인하지도 못하는 그 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유월절이 이거야. 내가 말하는 신앙이 이거야. 내 앞에 나오면 그게 다 드러나지. 내가 사해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안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전 세대들은 부모가 하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다 한 세대다. 부모가 하라고 하면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다 한 세대다. 근데 오늘날 세대는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한다.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마음대로 살리라. 언젠가는 부모 간섭 안 받고 살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지만. 그래서 꿈이 뭐냐면 간섭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 세대가 뭐 꼭 나이를 젊은 애들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테일러에게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독립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지금 궁금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거랑 답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도움되니까 그렇지, 가능하면 독립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어요. 독립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돈에 훨씬 민감해요. 직장에서 아마 직원들하고 일해보시면 아마 리더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돈 손에 조금도 못 견딥니다. 그리고 이득되는 건 물불 안 가려요. 아니, 요즘 핸드폰 어플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2만 보를 걸어다니면 자기 통장에 1,000 얼마를 적립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2만 보를 걸어다녀요. 운동이 아니라 그 1,000 얼마 벌려고.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왜? 경제적 독립을 원해요. 때가 되면 부모 터치 안 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돈 주면 좋아하고 내가 돈 줄 수 있을 때 내 아래에 있고 그게 없어지면 안 가요. 근데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요.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고 있느냐? 내가 없어도 내 아이가 하나님께 가고 있느냐? 내가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 가고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내 자녀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로드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존심 상했어. 하나님께 안 갑니다. 건강이 상했어. 하나님께 안 가요. 경제적으로 좀 약해졌어요. 하나님께 안 가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값없이 와서 사 먹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와. 그냥 와. 나는 한 분 하나님이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 놀라운 말씀을 받고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알면서 자꾸 실패한다라는 거죠. 들을 땐 좋은데 자꾸 그 마음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도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 어느덧 벌써 내 마음은 나락으로 정죄하거나 낙담해 있고 얼마나 큰 염려와 분노가 차오르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네가 오지 않으면, 네가 올 수 없으면 내가 갈게. 그리고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할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속상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네가 100번을 넘어져도 나는 100번을 잡아주고, 네가 10,000번을 넘어져도 나는 10,000번을 너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라는 말이 한자로 유월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이스라엘은 먹었습니다. 그게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 같은 말로 쓰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어느덧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월절은 시대적 코드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피를 바르지 않고 잔에 포도잔을 세워서 포도주를 채워서 포도주 잔을 들고 그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하고 무교병 떡을 먹으며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메시아닉 서비스, 메시아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 살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주님, 정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걸림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뭔가 마음의 걸림돌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오. 믿음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이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채우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분과의 만찬 속에서 내 모든 걸림돌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면 다른 것 없어도 그 마음에 삶의 자를 이어갈 기쁨과 은혜를 그리스도는 지금도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구하는 만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그 놀라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여 짐으로 어떤 것 없어도 되어지는 그 만찬의 자리를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동네에 믿음으로 살려는 청교도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강력한 믿음에 도전을 하며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갔는데 그 리더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그 메시지는 약하여지고 사람들은 점점 메시지가 희미해진 공동체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로 질투도 하고 미움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네는 점점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은혜 없는 자리 아십니까? 은혜 없는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여 미움과 그 싸움만이 가득한 곳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껴 살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 프랑스에 있었는데 친구한테 늘 부탁했던 것이 뭐 복권을 하나 심심하면 사달라 그랬는데 그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1만 프랑의 그 당첨금을 받게 되어 요즘 뭐 1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부터 식기, 포크 그리고 각종 음식 재료들을 전부 주문해서 덴마크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 여성의 직업이 프랑스에서 셰프였어요. 요리사였던 거죠. 맛있는 식탁을 차려내요. 12명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식탁에 참여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고 책을 각색으로 한 것이죠. 놀랍게 바베트의 만찬을 먹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화해를 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자리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랫동안 묵었던 갈망, 갈증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바베트는 여전히 요리사가 될 거야. 그들이 잃어버렸던 소망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만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는 비움의 영성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 영성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채움의 영성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쉬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기쁨과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삶의 즐거움을 회복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찬은 이 땅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주님만 채워줄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어디에서도 얻지 못한 용서와 화해와 기쁨을 이미 그 안에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